삶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볼 때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지금 내 인생을 볼 때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놓고 볼 때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더라.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야 복 받아서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뭐든 하는 것만 다 잘 되는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완전히 과정을 다 쏙 빼버리고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과정이 없는 결과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과정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가 우리의 결과를 다르게 혹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 사이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흑백 논리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세상은 이거 아니면 저거인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죄악 충만하십니까? 온갖 죄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물컵에다가 1리터짜리 물통에다가 1리터를 가득 채울 때, 1리터 가득 채울 때 그 1리터 안에 물을 채우면, 깨끗한 물을 채우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1리터의 물에 한 방울의 잉크라도 떨어뜨리면 그 순간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전체가 다 까맣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방울의 잉크 때문에 깨끗한 1리터의 물이 까맣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1%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죄악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죄악 충만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하냐? 아니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뭐가 헷갈리냐면, 난 매주 교회 가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금도 많이 내고 나 할 만큼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중간지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냐 죄악 충만이냐 양자택일을 해서 딱 한쪽에 있을 뿐이지 중간지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다가도 주일날 교회 나오면, 이 교회 나와서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내 죄가 다 없어지겠지, 난 이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죄악 충만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같은 동기로 만나러 오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서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미 예수님은 아이돌 가수처럼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예수님께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렇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떡국을 하나 받아먹으려고. 자, 잘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세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앉은 맹인을 고치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절름발이가 다시 똑바로 걷게 되고, 이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명예가 높아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그 결과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큰 교회에서 정치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살고 있던 대전광역시 교통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그쵸? 우리 남한만 놓고 따지면 다 대전을 거쳐서 경부선, 홍남선 갈라지고. 그런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대전시장, 부시장이 다 다녔어요.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시의원도 있었고, 그분들, 제가 한 번은 그분들 옆에 딱 앉았다가 예배 드릴 때 보니까 헌금을 내는데, 와, 수표가 몇 장이 들어간지 모르겠어. 아무튼 돈을, 확실히 정치하면 돈 많이 버나 봐. 정치할까 그랬어.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그 큰 교회를 왜 나오는지 아세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 교회의 성도가 거의 10,000명이에요. 그 교회의 성도 수만 10,000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다 잡아도 내 정치권에서 내 표밭이 10,000명이 생기는 거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10,000명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답게 그냥 겉으로 보여지게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10,000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찍어줄 거 아니냐. 다음에 내가 다시 출마했을 때 이 10,000명만 나를 찍어줘도 그게 어디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가끔씩 주일날 뭐 다른 게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권에서 뭐가 다른 일이 생긴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거. 왜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딱 앞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교회 정문 앞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교회 정문 앞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거는 목사가 하는 거지 정치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남은 성도들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안녕히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지 왜 정치꾼들이 나와서 그거 인사하고 뛰들려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온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제가 극단적으로 너무 예를 들었지만 그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최근에 만났던 어떠한 이제 안산대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쪽 사동 쪽에 가면 큰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큰 교회를 가면 첫 번째, 내가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나도 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별로 안 띄어요. 세 번째, 작은 교회 가면 왠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교회 가면 혼자 일당백이 해야 되거든요. 일당백. 아직 제가 뭐 안 시키잖아요. 아직 뭐 안 시키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이렇게 저희 같이 작은 교회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 할 일이. 근데 요즘은 목사가 혼자 다 하고 있죠. 제가 다 해요. 설거지도 제가 다 하고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맞는 거예요. 교회 오면 혼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네 번째, 큰 교회 다니면 내가 신앙이
좋든 안 좋든 티가 안 나요. 내가 예수님은 잘 못 믿더라도 예배 드릴 때 대충 자세를 잡고 있어도 몰라요. 저렇게 늦게 와도 모르는 거야. 저렇게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와도 큰 교회는 티도 안 나요. 왜냐면 몰래 중간에 들어왔고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몰래 가면 되는 거니까. 티도 안 나는 게 큰 교회예요. 여기서 난 졸고 있으면 허결! 졸지마! 이렇게 제가 얘기하겠죠. 그런데 큰 교회는 뭐 졸고 있으면 누가 얘기하나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까지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내용 안에도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필요했어요.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능력도 없고 내가 뭣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찌질이로 사는 것 같은데 이 찌질 같은 내 삶 속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나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내가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교회만 밥 주니까? 교회만 목사님 열심히 라면 끓여주고 밥 먹여주고 열심히 해주니까? ISD 먹여주고 뭐 또 내가 또 뭐 해주지? 고기 한번 9월달 말고 10월달에 고기 한번 먹읍시다. 고기 한번 먹고 네. 뭐라고요? 주말에 우리 동호 없을 때 고기 먹는 거야. 필이 동호 빼고 가라고요, 나? 뭔가 교회에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원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나의 삶의 변화는 원했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청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청년한테 같이 성경 공부,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자고 했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랑 같이 공부해보자. 기존 신앙이 있는 친구예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얘기하다가 제자훈련 하자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벌써 2주째 그냥 계속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누구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유가 예수님 잘 믿으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의 표본은 어떤 거냐면 매일 새벽 5시 아니면 5시 반에 나와서 새벽기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모든 공예에 빠지지 않지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지요. 말씀 큐티 성경 말씀 읽어야 되지요.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으쌰으쌰 노는 것보다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게임하던 거 게임만 주관하고 내 삶에 이제 게임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고.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뭐가 더 재밌어요? 게임하고 놀고 TV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기가 싫은 거죠.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냥 대충 믿어도 난 왠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겠다라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 성도 수를 불리려고 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자, 교회 오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그냥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는 헌신은 십자가는 얘기 안 하고 죽음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지만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는 얘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자, 본문 35절 말씀. 자, 주보를 보세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목숨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게 여러분 내 생명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살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자기 목숨을 잃는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내 욕심, 내 욕망 덩어리. 내가 야구 동영상 보고 싶으면 야구 동영상 보고 알아서 지혜롭게 들으세요. 야구 동영상 보고 싶으면 야구 동영상 보고 애니 보고 싶으면 애니 보고 덕후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싶고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노래방 갔으면 노래방 가고 PC방 갔으면 PC방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그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안 되는 거 알겠죠 이제?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7,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성장할 때 단순히 사람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일단 내가 죽고 믿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속사람, 내 자아가 일단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죽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나도 똑같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나도 똑같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나도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내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살아날 수는 있어도 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죽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성경적인 진리라면 우리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내가 내 속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쉬운 미션이라면 미션 컴플릿 하기 쉽겠죠.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미션이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구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정치인이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만 한다.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셔도 이 니고데모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이전까지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가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바로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었음을 내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십자가 내가 죽은 것을 내가 몸소, 내가 마음속 깊숙이 영적으로 느낄 때에만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나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살게 됩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야구 동영상 보는 거 나를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내가 수많은 애니 만화 보는 거 나를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PC방 가는 거 나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노래방 가는 거 나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거 나를 위해서 노는 거잖아요. 근데 다 모든 중심이 누구냐? 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대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바꾸고 싶으세요? 갑자기 막 페이스 오프 돼갖고 막 얼굴 바꾼다고 갑자기 원빈 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원빈 얼굴하고 찌질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 보면 여러분 이렇게 무질서한 얼굴로 이렇게 살아가도 참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보이지 않아요? 무질서한 얼굴로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삶에 진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보다 나의 내면의 변화, 나의 속사람의 변화, 내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고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